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설날이어서 마음이 지금 영적으로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잠깐 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떤 목사님 AI로 영상을 이 두 장님, 어, 장님의 이야기 말씀을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딱 깨닫는 게 있어서 저희 마음 좀 웃으면서 영적으로 좀 깨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말이여, 보면 믿겠다. 보이지도 않는디 어떻게 믿냐? 잃어버려야이. 그 말 들으면 말이여, 나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들이 생각난단께. 맞다이. 그 사람들은 말이여, 볼 수도 없었는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 부르단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임. 근디 말이여,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단께. 그래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포기하지. 아이고, 안 되나 보다 하고 말이여. 근데 그 소경들은 말이야, 눈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무작정 예수님을 찾아가 버렸어. 본 적도 없고 확인한 것도 없고 응답도 없었는데. 그러지. 믿음으로 간 거냐. 생각해보면 말이야, 우리도 똑같지 않겠어? 맞다, 맞아. 우리는 예수님 얼굴 못 보자냐. 근데 교회에서 말씀만 듣자냐. 그러지. 우리도 소경과 같은 처지여.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단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를 칠까요? 어, 한 목사님이 이 AI로 이걸 만들어 보내주셨는데, 야, 참 맞다. 참 맞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듣고 그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경들처럼 이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보여달라는 것보다 듣고 믿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저희가 지난주 설교가 좀 기억나셔야 되는데 오늘 이어서 되는 건데, 지난주 설교가 열매 맺는 신앙이어서 열매를 그냥 모든 사람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가 아니라 열매는 우리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그럼 이 방법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실 바라보면 큰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소그룹 12명 목장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러지가 않잖아요. 규모의 경제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치약 하나를 팔더라도 이 한국에서 파는 거랑 중국에서 치약 하나 파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많이 팔아야 5천만 명에게 팔지만 중국에서 치약을 팔면 몇 명에게 파나요? 적어도 10억 명. 이게 돈의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든 크게, 어떻게든 많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사역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쫓아내실 수 있는데 큰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단 12명을 데리고 오늘날로 저희 교회를 치면 무엇을 만드신 거예요?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왜 목장을 만드셨냐?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무리가 아니라 무엇이었다? 목장, 이 소그룹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지금부터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그룹이 이제는 다음 주부터 소그룹이 새롭게 편성돼서 시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 목장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로 이 목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면 탁 펴주세요. 이제 우리 한지 오래됐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르심의 공동체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읽으셨던 대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한번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하고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글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게 무엇일까요? 강의실을 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 가려고 하면 4주, 6주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먼저 하신 것은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함께 사셨습니다. 저희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나? 이거에 대해서 마가가 이렇게 잘 설명했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일단 자기와 함께 있게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막 화가 난다고 칼부터 뽑아드는 사람 없으시죠? 칼 뽑을 수는 있지만 그거로 말고 그 쫓아온 그 사람 귀를 자를 정도로 그런 충동적인 사람 없는데 베드로는 충동적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과격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밥도 먹고 같이 걷기도 하고 길에서 자기도 하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도마는 순교적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동행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그룹 목장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이 목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소그룹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사역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사역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선거철이 오면 선거할 때 사람들이 모으는 이유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이런 형태인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다릅니다. 예수님이 목장으로 속으로 만드는 이유는 먼저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잘 모여서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식당 봉사 잘하기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장은 함께 머무는 자리입니다. 신앙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하는 것도 많이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걸 서서히 아이들이 보고 자랄 때 그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강단 위에서만 형성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의 목장은 우리 교회의 목장은 공부 모임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소그룹을 선택하셨나?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변화의 공동체,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변화의 공동체,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살게 하려면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시 참 좋은 재료가 있었어요. 누가 말씀을 잘 알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말씀들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던, 그들을 조금만 고치면 괜찮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바리새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통도 아니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 그룹에 선택했어요. 특별히 이 그룹들이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그룹 안에 넣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마태예요. 마태. 마태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을 볼까요? 9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입을 열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큼 소리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말하는 걸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귀가 제일 가깝잖아요. 내 귀가 들을 때 내 영혼도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이 읽고 같이 하자고 할 때 꼭 반복하십시오. 크게. 근데 이 마태의 직업이 뭔가요? 마태의 직업? 세리예요.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세리입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매국노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도 집어넣었어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집어넣었어요. 열심당원이 누구냐면 로마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투사들이에요. 누가복음 6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셀롯이 젤롯이라고 하는데 열심당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룹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친일파고 한 사람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넣어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뭐 서로 죽이려고 하든지 큰일 나겠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넣어두셨어요. 마테와 시몬은 한 공동체 안에서 어울릴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한 그룹 안에 넣었어요. 저희가 이것을 이 갈등을 이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둘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하죠. 누가 크냐고 다투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탐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야, 니네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니네는 뿌리부터 안 되겠다. 갖다 버리고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갈등이 곧 훈련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성격,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과정 자체가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목장이 저희들 한 6개월에서 1년마다 바꾸잖아요. 성격이 맞지 않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태와 시몬처럼 원수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편성해뒀을 가능성도 높죠. 제가 온 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복음에 의한 변화의 자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은 완성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변화가 진행 중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갈등이 사람을 바꾸지만 은혜도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9장 10절, 마태복음 9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죄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딱 좋은 비유 같은데, 코로나 때 엘리베이터에 탁 탔어요. 근데 마스크를 안 썼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나요? 마스크도 안 썼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이러고 있다 막 벽으로 슬슬슬 보잖아요. 이때 세리와 죄인에 대한 경우는 이것보다 더 심했어요. 그들과 같이 있거나 같이 숨을 쉬거나 그들이 나를 만지면 나도 부정한다. 없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기침을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손만 닿아도 그 부정이 우리에게 없는다고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랍비로 불릴 만큼 성경에 대해 탁월하고 선지자와 같이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선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죄인들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그룹, 예수님의 목장은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세리와 죄인들 어쩌면 못하는 그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큐티를 한 3년 하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큐티 안 하지? 왜 큐티 안 했어요? 이러면서 큐티하는 거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목장에 모였을 때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비판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경험할 때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세리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성장하는 자리가 목장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장에 대해서 이 목장 아까 계속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목장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원칙도 기억해야 됩니다. PPT 보여주시면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장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친목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절대 친할 수 없는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모여서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 저 사람과 나는 절대 화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목장에 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울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 되는 과정이 무, 무슨 능력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기에 목장으로 오셔서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렇지만 목장은 또 무슨 공동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송의 공동체 세상을 향해 흩어지다. 파송의 공동체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랬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신적인 능력,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큐티하면서 잘 읽어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10장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과 열둘이 있을 때 열둘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사람, 앞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맡아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엄청난 기적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가 이 파도가 넘실거려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라 했던 그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니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디로 보내나요?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이 목장의 목적은 모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위로받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잘 지냈네,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짐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장을 통해, 이 목장이라는 이 그룹을 통해 원하셨던 게 있어요. 제자를 세우고 권세를 위임하고 사명을 맡기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목장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그룹의 목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그룹의 목표는 친밀감이 아니라 사명감입니다. 함께 모이는 이유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목장은 밖으로 보내는 훈련장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세 번째 단계까지, 파송하는 단계까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는 이 일을 준비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우리 10월 달 저희 교회 모든 이 빚을 다 갚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우리 예담 헌금, 이제 건축 헌금이잖아요. 건축비 다 갚았으니까 헌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헌금을 더 배로 하라고 했어요. 왜 건축 헌금 더 배로 하라고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렇죠. 100주년,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이게 그 작년엔 공허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엉뚱한 목사죠? 교인들과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희 교회 2호, 뭐 2호점, 이 체인점은 내는 건 아니지만 100주년에 저희는 평양에 우리의 담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지금 남북이 지금 전쟁 하나 하면 건들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그래 저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저는 나타날 길이 분명히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 그곳에 파송하고 그들을 돕고, 처음에 목장 뭐 평양에 세우면 찬양팀도 필요할 거고 목자들도 가서 거기 있는 북한 사람들 데려다가 목장도 해야 되고 소그룹도 하고 말씀 가르칠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파송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는 목장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훈련하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들끼리 하나님의 사랑 받고 우리들끼리 구원받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적어도 영어로 안 해도 되잖아요. 몽골어로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말로 가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100주년의 교회를 세우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목장에서 이 기도를 놓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지역에 같이 모이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선포를 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는 100주년이 3년 뒤에 평양에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포 기독교 교회 협의회 있잖아요. 저한테 통일 분과장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안 한다고 얘기는 했었고, 제가 이렇게 다 얘기하고 다녀요. 실없는 사람이라고 다행히 우리 목사님들은 얘기를 안 하지만 저는 속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로 끝나지 말고 3년 남았습니다. 3년. 정말 우리 목장에 열심히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물론 이 세상의 은퇴가 50대 후반 60대 은퇴도 하셨지만 이 은퇴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80세까지 일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파송하겠습니다. 목장에서 열심히 훈련하셨다가 80세 90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평양으로 갈지 해외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 선교의 일에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현장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권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힘도 주심을 기억하시고 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너무나 바쁘셔서 목장에 이렇게 쓰는 것들 10장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더 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셨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오늘 꼭 목장에도 참석한다는 그 신청서 꼭 내시고 목자로도 많이 지원하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쓸만한 도구, 하나님 쓰기 좋은 도구가 되어서 우리끼리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 찬양을 하겠는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입니다.